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있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분은 세상에 대한 자기 계시로 2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7개 이제 표적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부터 17장까지인데요. 요거는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제자들에 대한 자기 계시는 다락방 강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13장에서 이제 17장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13장에서 17장의 이 긴 내용은 다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에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 기도하신 다음에 18장에는 이제 체포되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다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긴 가르침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목요일 날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3장은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이 됩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이제 목요일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들은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실 것이고 예수님이 명한 것들을 감당할 그 자기 사람들이죠.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 아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가 이게 소개하는 겁니다. 사랑 아가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거는 양이며 질입니다. 시간을 가리키며 또 질을 가리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러니까 이들이 배반해도 도망쳐도 끝까지 사랑하시니. 시간적으로도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하시니. 여기 이제 아신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죠. 아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고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걸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안다는 것.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요거는 이제 수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제사장을 만나서 돈을 받고 이제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팔 것인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17장까지 다 거기 가룟 유다도 있는 겁니다.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가룟 유다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요? 6장 64절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가룟 유다가 팔지 제 아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예수님은 다 처음부터 아셨어요. 자, 3절에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떡과 잔을 다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 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4, 27절 그들 사이에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러면서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다 계획하고 하신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이제 베풀면서 본인의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다 설명한 다음에 제 아들끼리 누가 크냐 다툼이 난 걸 예수님 들으신 거죠. 식탁 위에서.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4절 5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 씻는 것은 유대인 종은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종만 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 종들이 이제 환대의 의미, 존경의 의미로 손님의 발을 씻기는데요. 유대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 누구만이 하는가 하면 이방인의 종들만, 노예들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늘께로부터 오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분인데
세상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아도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인 종이 하는 그것을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건 책망입니다. 죄송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질서 다 무너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평소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평소 기도 많이 해놔야 돼요. 평소 은혜 많이 받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그래서 이걸 주셨구나. 그래서 기도시키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봉사시키셨구나.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나중 지금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죠.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분깃을 소유한다. 유산을 받는 것, 약속의 땅을 받는 것, 이게 상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게 상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상관입니다. 여러분 발 씻어야 돼요. 죄 지으면 상관없어져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목욕했지만 발은 씻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발을 늘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야 내가 발을 안 씻으면 귀한 걸 놓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발만 아니라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를 뜻하는 거죠. 계속 씻어야 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일에, 내 영광에, 내가 주려는 축복에 너는 상관이 없다. 발이 더러우면. 이미 목욕했지만. 자, 그리고 나서 12절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습니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이제 다시 앉으신 거죠. 식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또 아느냐 또 나오죠. 아느냐 질문하십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왜 이 발 씻는 이 기사가 요한복음에만 나올까요? 마태마다가 누가에는 안 나옵니다. 왜 여기만 나올까요? 굉장히 이거는 참 귀한 내용 아닙니까? 왜 여기만 나올까요? 이 세족식,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족,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이 세족은 제3의 성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성례는 세례고 두 번째 성례는 성찬이거든요. 세족은요, 세 번째 성례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겸손과 섬김의 한 실례, 한 예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항상 성찬식과 관련된 기사거든요. 그런데도 성찬식은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족식은 실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은 늘 똑같은 강조가 있는 거죠. 17절 또 나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뭘 알아야 됩니까? 예, 우리 예수님도 낮아지셨다는 거. 주가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 그래서 뭐라고요? 낮아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을 여러분 수치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합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보냄받은 자로 와 있기 때문에 나를 잘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라고요? 나를 보낸 분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게 대리인 개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대리인 개념을 제자들에게까지 적용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리켜서 교회를 세우는 두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개 위에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는 섬김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리 정체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몸이 하실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하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대리 개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요. 나는 누구를 지금 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라고요. 당당해야 된다고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구하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하늘에 시작한 것을 땅에서 구하는 겁니다.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위에서 시작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맡아서 땅에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시작하신 것이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리인입니다. 자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양육하는 거고요.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대리인으로서 감당하는 겁니다. 대리인의 정체성. 그리고 이 대리인은요, 그 앞에 또 뭐죠? 섬김, 겸손, 낮아짐.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10가지 트렌드를 이제 예측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동맹 관계는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트럼프의 거래적 외교 정책으로 인해 이제 그 혼돈의 사중주, 혼돈의 4인방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입니다. 그 국제 질서를 막 마음대로 흔드는 혼돈의 사중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이 더 설칠 거라고 봅니다. 또 전쟁, 유럽의 도시들의 제한들, 유럽 여행하기 요즘 쉽지 않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오버 투어리즘이라 해서 관광 오는 것도 다 제한합니다. 그래서 또 이 항공도 지금 다 지금 좁아집니다. 항공이 지금 좁아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다. 이게 또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이코노미스트 이 기자는 결론에 뭐로 말하는가 하면 2024년도에 우리가 배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믿지 못할 일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One lesson of 2024년. 그거 레슨은 뭐냐면 항상 unbelievable한 것을 기대해라. 우리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달라졌어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질지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쉽게 붕괴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가기 12월 달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Anticipate unlikely.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에 대해서 늘 예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0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또 사람에게 물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알아야 질문하잖아요. 알아야 질문하죠.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러면 질문하는 것만 답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걸 들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몰라도 중요한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게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 나중에 회개한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해라.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훨씬 많고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뭘 달라라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절. 이게 지금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사람은 많고 날은 저물고 돈은 없고 양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 배부르게 먹고 남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21장 17절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답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됐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된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걸 알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주님 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틀림없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실 때 잘 듣고 행해야 됩니다. 오늘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죄를 고백해라. 서로 섬겨라. 대리인으로서 충성과 담대함을 갖고 살아라. 2025년 우리를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며 충성과 담대함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는 게 많고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물음에만 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고 예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잘 알았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낮아져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발을 씻어야만이 죄가 사함을 받아야만이 주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우리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아서 충성과 담대함으로 살아야 될 것도 알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알고 행하여 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행하실 귀한 일에 늘 영광스럽게 참여하고, 또 주님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